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가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시작. 예수만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자. 예.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 그러면 건방지다고 꼭 님자를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자랑이 나와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자식 자랑, 돈 가진 사람은 돈 자랑, 그거밖에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제일 1번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로마서 3장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예수만 자랑하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도 예수만 자랑하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또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첫째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자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이렇게 영적인 깊이 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의식하시고,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가시되,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얘기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리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설교 끝난 후에 대답은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대화 속에서,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먹으면서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인정하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속에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냐. 정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2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너희가 자랑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답은 뭡니까? 대답이 뭐예요? 그렇죠. 있을 수 없다. 자랑할 때가 뭐냐?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봤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반은 이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랑거리를 들고 가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마귀도 대적하지만 마귀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특히 영적 교만.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느니, 뭐 은사를 받았느니, 환상을 보느니,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야말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독초와 같은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야, 예수 안 믿은 지옥 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지 막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 믿고 너 천국 가. 나는 지옥 갈 거니까. 우리를 교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최초로 죄를 범한 그때가 바로 교만에 빠져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해와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와의 교만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내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면 다른 소리는 안 들려.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내 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면 그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스스로 말씀을 듣고 파악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14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다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이야기는 계명성이 이 천사로 이름한 계명성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천사도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교만을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그 무서움에 10배를 더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교만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실감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통 죄악투성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우고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는 성악가 앞에서 어디서 노래 조금 배우고 왔다고 막 성악가가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우와 우와 했다가 예? 그랬다가 그 성악가가 볼 때 우습잖아요. 얼마나 우스워. 요즘 이 트롯이 대세입니다. 트롯. 저도 트롯을 참 좋아해요. 나훈아 노래도 좋아하고 이미자 노래도 좋아하고 70, 80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트롯에 대한 인기가 좋으니까 뭐 여기 방송 저기 방송에서 이제 오디션을 해요. 시합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뭐 트롯 탑 7 이 어느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트롯 대표 7명, 일본 대표 7명 뽑아가지고 또 경합을 해 시합을 하고 막 그럽디다. 그것도 한일 경쟁이에요. 근데 정말 심사위원들이 쫙 나오면 그 심사위원들이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막 내놓으라 하는 트롯, 뭐 태진아도 있고 또 뭐 다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렇게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을 저는 이제 왜 그걸 보냐면 그 전문가들이 그 노래하는 사람 경연대에 나온 사람들의 그것을 듣고 무엇을 잘 이렇게 지적하고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무엇을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참 잘한 것 같은데 전문가가 듣고 볼 때는 무엇인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전문가가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문가이셔요. 창조주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전문가이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게 교만이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교만을 볼 때 얼마나 흉하고 사나운 꼴이고 우스운 꼴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게 군다면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도 이제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특히 목회라는 신학의 전공자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이 영적으로 참 굴곡이 많아요. 특히 옛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은사 받고 막 환상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신학교도 안 한 사람이 뭐 은사 받았다고 뭐 하나 차려, 기도원을 차려. 그리고서 나중에 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그런 사람. 문선명 씨도 원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뭐 이상하게 돼요. 옛날에 이 구원파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가 뭐 기도 조금 더 해서 환상 보고 이상하게 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 교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 꿈 보여주고 무슨 막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가다가 뭐 진짜 막 이상하게 되거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조금 뭐 점쟁이 점치듯이 이렇게 해주면 이상하게 그리고 거기서 편승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을 지지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게 반짝반짝하다가 없어지고 왜 없어지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랬다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문선명 씨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까지 부활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가짜들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에는 성경을 막 얘기하다가 성경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게 없다. 29절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31절에 율법을 파기해야 되느냐? 아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랑할 때가 있냐? 자랑할 것이 있냐?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질문과 대답이 조금 엇나갈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24절에 귀결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근데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믿음의 방법.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졸다가 내용을 못 들어도 아멘만 하세요. 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어요. 세 가지 안전장치.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그 안전장치가 뭔가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첫째 안전장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행실을 인정하지. 이 말이 뭐냐? 인간이 자랑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뭘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때문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27절 질문에 다 들어있죠. 그런즉 자랑할 것이 있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계시록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다 잘 지켰어요. 지킨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 지키는 거는 당연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은 말이에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자식은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죠. 여러분, 더욱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설령 100가지 율법을 중에서 99가지를 철저히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다 지켰다 해도 마음으로 악을 품고 있으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용돈 다 줬으니까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줄 거 다 줬으니까, 유산도 다 줬으니까 효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한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하찮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오히려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믿지 않다가 천국 가려면 죽기 전에 한 10분 전에 나 믿습니다 하고 천국으로 쏙 하면 되지 않냐. 말은 잘해.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말처럼 되는 겁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간단하지 않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서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대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 3장 5절 6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바꿔 말하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할례를 받죠. 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려요. 표피를 잘라버려요. 그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왕의 자손이다, 순수한 혈통이다, 경건의 삶을 사는 자다, 유대교에 충성했다고 자랑하고 완전주의라고 자랑하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대단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었다죠. 자랑을 좋아하는 것이 유대인의 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랑거리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느 종파에서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별로 상세하게 장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가정 주부들이 가계부 쓰듯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가계부에다가 쓰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출납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켰을 때는 수입란에 기입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지출란에 기입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자기의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무언가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죠.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인의 근성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만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도 교만이 충만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요, 목사 친구들 만나면요, 우리 아들 목사 자랑해요. 우리 아들 저 신길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비웃는 모습이 보이네. 그런데 그 자랑이 나온다니까. 그러고서 집에 와서는 아이고, 제 아내하고 우리가 너무 자랑한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근성이 있단 말이죠. 목사도.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선행,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좋아요. 자기가 베푼 선행은 잘 기억해요. 그래서 가끔 사람 만나면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만은 아주 막 비상하리만큼 기억하고 막 침 튀기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행한 건 기억도 안 나. 이것이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죄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 설교를 다른 내용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권사님,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단 음식도 먹고 짠 음식도 먹고 쓴 음식도 먹고 먹어야지. 저는 로마서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 다행히 꿈이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실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몇 번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지만, 과연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런 반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죄 얘기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막 은혜, 축복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라고 하는 반응.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아프면 아픈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이나 반응이 없으면 영혼이 어딘가 병들었거나 마비됐거나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여전히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정말 확실히 될 때, 아,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돼요. 진짜 믿게 돼요.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이 자기 공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무슨 은사를 받고 나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고, 여러분 왕년에 믿음 없었던 사람 어디 있어? 다 이 믿음 좋았지.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 군데 없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랑거리로 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한국말 잘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결코 구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누구에게, 목사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걸로 줬냐? 아니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할 것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예요. 새벽기도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숨 쉬는 게 여러분 뭐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자랑거리예요? 숨 안 쉬는 사람은 벌써 갔어. 산에 누워 있어. 숨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고. 영원히 숨 쉬는 기도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경건 생활이 자랑거리예요? 그는 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교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못하는 게 문제죠. 안 하는 게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 밥 먹는 것을, 이것은 일상생활이에요. 하루 3끼 밥을 정상적으로 먹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모르죠. 살 빼는 사람한테는 자랑거리인지, 아니 살 찌려고 하는 사람은 자랑거리인지 몰라도 하루 3끼 밥을 정상적으로 먹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내가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는데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경건 생활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하는 거고 말씀을 잘못 읽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자, 29절 30절 읽어요. 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선한 자, 악한 자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해가 두 개라면 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해가 두 개라면 여러분 잠 못 자.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해는 오직 하나예요. 그러면 달은 둘이냐? 달도 하나예요. 별은 많죠. 그걸 왜 이렇게 만들으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대인을 구원의 방법이나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예수 외에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성경 근거에서 본다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다 거짓되고 허황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게 맞겠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단 종파나 사이비한 종교도 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예수 외에 직통계시 받는 문선명이, 직통계시 받는 이만희, 직통계시 받는 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단이죠. 이단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에 다를 이 끝단이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하게나 기독교라고 그러죠. 여기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통일교도 교회예요.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 엇나가는 거죠. 자,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하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곳이 있다.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다원주의. 여러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가서 자랑할까? 아마 모르긴 해도 본인이 도 닦은 것, 참선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들었듯이 어떤 스님은 산에 올라가서 참선을 하는데 6년 동안 암벽만 바라보고 있다가 참선을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도 안 먹었는지, 밥은 먹었겠지. 6년 동안 살으려면. 그것을 구원의 자랑거리로 살 겁니다. 예배 의식에 관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그들은 의식에 대해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루 5번씩 예배 의식을 행합니다. 일출, 정오, 하오, 일몰, 심야 몇 시간 5번을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가져요. 올림픽을 하다가도 그들은 5시간 기도 시간을 지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복도에 나와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예배 의식을 구원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고행을 하는데 선수들은 누구냐? 힌두교도들이에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특징대로 다 그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방법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시장 바닥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 이게 그들은 자랑거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전부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힘들게 참선을 합니까? 왜 억지로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왜 고생스럽게 고행을 합니까? 왜 위선으로 규율을 지킵니까? 모두가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거리를 근본적으로 다 막으셨어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요, 구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여러분 천국으로 꼴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어떠한 의도 거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 여기 생각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으니까 율법이 이제 소용없다, 율법은 폐기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주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받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죄의 문제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의를 우리 인간의 의로 대신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처지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죽어주신 것,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자랑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빌립보 3장 7절, 고전 2장 2절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나요? 그냥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544장 가사에도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많이 운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힘써서 선행을 한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참고 인내한다고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544장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믿으면 되니까, 무식해도 믿으면 되니까, 유식해도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구원에 감격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런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기쁨이 있어서 막 춤춘 사람 별로 없어.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춤추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적장 믿어라, 찬찬히 믿어라, 그렇게 미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은 있어도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시들어져.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 딴 얘기 해주세요. 딴 얘기는 없어. 예수 얘기밖에 없지. 뭔 딴 얘기를 이렇게 해.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남아있는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